내가 꿈꾸는 그곳은. 안녕하세요. 하루 3가지 감사와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저조차도 너무나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과 제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정확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제가 제일 너무 놀라서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너무나 제가 당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수요일이었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가끔 저희 교회에 은퇴하시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께서 다니실 교회를 정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들으시고, 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색스폰을 또 열심히 부르셔서 다른 분들을 레슨까지도 이렇게 지도하셔서 한 목장으로 교회도 섬기시고 레슨도 하시고, 또 수요일이나 새벽 예배에 가끔 말씀을 전해주세요. 매일 원래 암을 전립선암 4기인가 이래가지고 고칠 수 없다, 병원에서 포기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매일 예배 생활을 하시면서 특별히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매일 1000번제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예배의 삶으로 암을 극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음이 만면 얼굴에 가득하시고, 뵐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정말 정말 앞뒤 가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이러시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교만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너무 정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신데 매일 1000번제를 드리다 보니 10,000원씩 또 드리시죠. 또 생활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유가, 돈이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드시는 약 중에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약값을 지불하고 드셨던 약이 있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와서 그 약값의 95%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95만 원을 환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의 전적인 공급자시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며 간증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아진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사는 것만이 가장 완벽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는데요. 주변에 보세요. 빌딩이 몇 채인 사람, 집이 대궐 같은 사람, 통장에 10억도 있고 몇 억도 있는 사람, 그 삶이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같이 기쁘던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더 불릴까 노력하면서 끝까지 죽음의 문 앞에 설 때까지 그 작업만 하다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는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돈을 움켜쥐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더 많이 얻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그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혼돈하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수단을 목적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크게 깨닫고 나서 정말 제가 최근에 그 돈에 대해서, 목돈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쓰고 살아도 되나, 나같이 이렇게 돈을 쓰고 살면 정말 어떻게 그 감당을 하겠나, 막 이런 염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그 기쁨의 삶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셨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말씀을,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며 막 원망하고 이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을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이 사이에 끼어서 정말 소화도 되기 전에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돈이 좋아서, 재물이 좋아서 돈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돈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기의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하고 죽음의 길에 들어선다고 생각했을 때 그건 저주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와,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더욱 신기한 건 말씀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민수기 제가 읽을 말씀이 11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수요 예배 때 제게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대한 그 정말 그것이 무엇인가의 은혜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의 감사, 바로 오늘 쓸 감사에 이걸 노트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는 성경 말씀에 이게 들어있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철저히 헤아리시고 때에 맞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제가 너무 정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저에게 제가 정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만이 가장 완벽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 저도 그것이 그 전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제가 오늘 정말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모시고 있던 이사장님께서 정말 그 전에 뵐 수 없었던 이사장님들과 다른 모습으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저에게 그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주셨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성과와 결과물을 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냥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니 저는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3년 전에 저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3요소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그 장대하고 그 너무나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가데스 바람강의 가데스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의 악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땅은 지식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취하는 땅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취한 땅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그만두겠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 있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매일 출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모욕적인 말과 무능함에 대한 낱낱이 발가벗겨지는 그것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근데 카메라 그 용량이 다 돼서 끊쳐가지고 무슨 말을 어디까지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가 그 가 있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나오는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정말 그거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제가 이번 21일 기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의 21일 동안 구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 정말 그 3년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제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는 그만 멈추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말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게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이렇게
최근에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이 그 바람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겠다 거역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저희 이사장님과 독대하며 조금 오후에 길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저의 속마음을 이사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이사장님 통하여서 이렇게 직책을 주었지만 이제 저희 이사장님께서 임기가 거의 다 되셨거든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 어땠는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부족해서 멈추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저를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분들의 정말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러면서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의 그 깊은 속내를 그렇지만 제가 그 우리 젊은 아직 어리고 연소한 직원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직장을 정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성장하는 기관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내가 못하는 것은 더 잘하는 직원들을 응원하며 격려하며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나눈 겁니다. 그것이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그 정말 두렵기만 하고 했던 이사장님께 솔직한 저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타이밍, 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내가 3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멈추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이 오늘 있고 이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저는 정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정말 3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이 진짜였나?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내가 내 생각을 그냥 그렇게 했나? 막 이러면서 최근에 기도하기도 했고 했던 게 또 막 떠오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거짓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너무 정말 그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두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내가 그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무 놀라워서 정말 근데 아까 제가 교회에 막 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을 뵌 거예요. 은퇴하시고 어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그래서 제가 막 목사님 부르면서, 목사님 제가 어제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결심하게 됐다고, 그리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만 구하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구하지 않는다고, 자식에게조차 내가 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역시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이 바로 이런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 제가 차에서 딱 교회 앞에서 내릴 때 목사님을 딱 뵙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또 이게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라 이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감사가 너무 길었죠. 그 세 번째 감사는요,
아침에 그 출근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했는데 그 믿음 정말 그 우리가 어떤 일이 결과가 특별히 잘못됐을 때, 잘 됐을 때는 뭐 서로 뭐 막 공을 돌리진 않잖아요. 막 자기가 좀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을 때는 누가 책임이야, 누구 때문이야, 막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냥 생각되는 것이 그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그곳에 있는 누군가의 가에게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풀리지 않고 있다면 그곳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단 거예요. 그곳에 그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 그 믿음을 가진 소유한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음을,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한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정말 이렇게 오늘 감사를 나누게 될지 너무 몰랐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정말 우왕좌왕해서 말씀이 어떻게 전해질는지 너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곳에 있는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곳에 있는 거죠. 예배자로 그곳에 있는 것이고, 침묵자로 그곳에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진 자로 그곳에 있는 것,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세계 곳곳에,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소망을 품은 자로 있기를 정말 이제 더 힘있게 기도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5장은 너무나 놀라운 정말 그 스토리요. 또 이 시대에 저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두신 완벽한 정말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정말 민수기 11장부터 15장까지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11장.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다시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해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반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브로와 거하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호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도기 르홈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인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였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민수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에 바 10분지 1에 기름 한 인의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예배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의 10분지 1을 섞어 예배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한 반인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그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배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히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 대대히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침침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짐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짐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Sing it together. Oh, God will make a way. Should we stand and sing it?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That's right.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That's right.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That's right.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Yes, He will.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Sing.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That's right.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